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이사야 30장부터 32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묵상했는데 먼저는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매개 혹은 그 해결책으로 사람이나 돈, 이 단체 이런 것들을 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질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둘 다 넘어질 뿐이라는 거죠. 돈, 단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안 되죠. 때로는 근데 우리 삶에서 이게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빌려서 돈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사람은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감정 낭비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도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대부분 역사하시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대상도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쓰임받은 사람 두 사람에게 감사하겠지만 거의 혹은 주로 혹은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사람과 돈의 어떤 의지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무언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죠.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의 결말도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좋진 않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환경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32장 17절인데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결과가 17절에 말하는 화평,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죠. 구원을 말하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과 영원한 안전까지 가기까지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죠. 결론은 정해져 있고 결론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당하는 것, 혹은 우리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평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끝에 놓여진 것은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불안전하고 지금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 이 길을 벗어나며 잠시 잠깐 느낄 수 있는 안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느낄 수 있는 화평이 있을지 몰라요. 불안전한 안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흩어질 것들이죠. 우리 삶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성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난 이렇게 바보게 살지 않을래. 더 이상은 나 이렇게 호구처럼 살지 않을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억눌려 살지 않을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과 내 지식이 이끄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어긋날 때 나는 더 이상 내 뜻을 꺾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튕겨나간다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결말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좁은 길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 열매와 결과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유학 가면 사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지 조건은 맞췄지만 제가 그렇게 사실 영어를 막 엄청 잘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걱정도 상당히 크게 많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는데 영어로 이제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되죠. 깊이 있게 전문성 있고 깊이 있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선교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박사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 5년 반 이상은 거기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 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들은 것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께도 들었지만 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지병도 생기고 쓰러져서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이가 빠지시는 분도 있고 정말 건강과 맞바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겠죠. 그러면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 그만할까? 적당히 할까?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 놀러 왔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놀러 왔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그냥 뭐 사업 같은 걸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되게, 막 다양하게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 때 유혹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평안해질 텐데, 좀 더 안정될 텐데, 삶이. 좀 더 쉬워질 텐데, 이렇게 타협할까? 이렇게 속삭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또 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깝대요. 박사학위까지 따고 나면. 아까워서 이제 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길.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이런 쪽으로 많이 끌리고, 이제 보상심리가 그쪽으로도 많이 발동한다라고 들었는데, 어,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션도 종족 선교를 위해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박사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사실 그제서야 뭐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할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 제가 받은 소명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그럴 때에도 조금만 좁은 길을 엇나가면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안전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유혹이 들 때도 그런 유혹들을 잘 뿌리치고 끝까지 선교를 위한 그 공부를 잘 마친 다음에는 곧 선교로 선교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의지를 다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중간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